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일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다같이 주여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온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고 하나님 환난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갈급한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들을 하나님 매만져 주셔서 정말로 깊은 내면에서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되고 자녀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열방도 주 안에서 함께 살게 되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5절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구약 571면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5절 7장 1절부터 2절 구약 571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구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어서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이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라고 해서요, 나는 방식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참새는요, 자기 힘으로만 날기 때문에 날개를 계속 흔들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그 참새를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바람에 기류를 타고 납니다. 처음 얼마 동안만 힘을 쓰다가 나중에는 기류에 자기의 온몸을 맡기면서 우아한 비행을 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인생 그 자체가 참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일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보다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성 안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비둘기똥이 쌀 한 가마니 값에 거래가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다른 여인의 자식을 먹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한 여인이 도망을 치자 왕에게 고소하는 끔찍한 일들이 성 안에서 벌어지고 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은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일 이맘때는 식량을 제값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관 하나가 의심과 불신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자 엘리사가 장관에게 말합니다. 당신 눈으로 이 일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지만 당신은 그 식량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관은요, 엘리사의 말대로 이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몰려든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이건 된다, 안 된다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우리가 내뱉을 때가 있지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아이는 절대로 안 변해. 심지어는 10년을 기도해도 안 변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재수 없는 믿음이 우리 삶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앞으로도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패배감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요. 왜일까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는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 불신이 얼마나 컸으면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몰아내셨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아무도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왕궁에 전해졌지만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하여 정탐을 보내게 됐는데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친히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요, 안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일수록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그때마다 결론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신하에게는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요,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돈, 명예, 이 모든 것은 흩어지는 모래알과 같아요.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을 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서둘러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외쳐요. 나와 함께 가사 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이를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요, 예수님께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셔야만 해결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요한복음 4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종들이 달려와서는 아들이 낳았다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낳은 때를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왕의 신하는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분이라면 반드시 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된 것이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보고 듣게 되지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게 처한 상황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 보니까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적군을 물러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포위되어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 초등부를 담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이 폐쇄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6살 때 감기로 폐렴을 앓게 되었고 이것이 심각해져서 이 폐의 손상을 힘입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늘 호흡이 곤란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었다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 퀴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됐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곧장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어.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구나. 그 어머니도 저도 참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그 믿음대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안 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엎어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오직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골똘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섣불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들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며 귀한 아이들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가정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고난과 형편의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제목.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지 몰라서 부모인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새 아이의 아빠로서 때로는 엄하고 무섭게 아이들을 제재하고 양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되돌아오는 거는 정말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좋은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길이라 싶어요.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부모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먼저 우리가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 우리의 못난 자아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이들에게 심어놓고자 하는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아이들,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하나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곧게 자라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악한 이 세대의 물결을 거슬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벗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 온전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수요기도를 마치면 2시에서 4시 요 사이에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거리 전도를 나갈 때마다 이제는 이 전도지를 받는 분들마다 교회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방문하겠다라고 의사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전도할 때마다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복음지를 또한 전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하나님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만 가는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의 복음 전도,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가 복음 전도에 앞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예배당의 숫자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메마르고 하나님 상처를 입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생케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교회가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지성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마다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